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또한 결정하고 따라가는 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자꾸 쇠약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연약함 가운데 이끄는 길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길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며 또한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이 불안하고 변동이 있고 또한 달라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깊은 고민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일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강성하며 강건하며 더욱더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가운데도 수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쇠약하고 연약하며 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가운데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죄의 본성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역사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며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교만한 상태 속에서 그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강성했던 곳입니다. 강건했던 곳입니다. 아름답고 귀하게 힘있게 번성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백성 가운데도 믿음이 사라지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결국 쇠약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르호보암의 인생도 사실은 연약하고 쇠약하며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상과 여인들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노년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나라로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바로 유다와 베냐민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왕국 시대의 그 흐름 속의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드리며 믿음으로 섰던 것이 아니라 그의 판단과 결정 가운데 도리어 나라를 두쪽나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 가운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의 노역을 더 심하게 하는 결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르호보암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실수했고 교만했으며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 속에 그가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로 10개의 지파가 나눠지게 되어지고 남유다로 2개의 지파가 나눠지는 아찔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인 상황만 보면, 외적인 현실만 보면 이 르호보암은 실패하고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의 결정과 그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라가 주쪽나고 온전한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10장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성전과 왕궁과 도시와 건물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많은 노역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지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르호보암 왕은 더 심한 노역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선포하니까 10개의 지파가 떠나가는 일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유다 지파와 그의 형제였던 베냐민 지파만이 그곳에 남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교만하며 또한 그의 결정 가운데 판단 가운데 무조건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나가려고 했던 외골수였던 르호보암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힘있고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외적인 부분, 나타난 부분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르호보암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강성한 길과 또한 강건한 길, 온전한 길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역대하 11장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잘 풀리고 수많은 방법과 경험과 지식들이 우리를 꺼집어내고 끌고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조건들과 그러한 환경들과 그러한 결정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성함과 강건함이 힘있게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는. 르호보암은 그 인격과 그 결정과 그 판단에 의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남유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우리가 물질로 풍요하고 성공하고 무엇인가 잘 되는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영적인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속에 걸어가는 그 강건함과 강선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단단하게 힘있게 번성하며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는 역사 속에 오늘 본문의 11장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강성의 길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명분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장의 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로 나눠진 가운데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새롭게 왕이 세워지고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반역자들인 거예요. 나라를 배신한 자들인 거예요. 두 쪽을 내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면서 자기들의 성을 쌓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르호보암은 그 왕족의 혈통 가운데 저자들을 그만둘 수 없다, 가만둘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그들의 명분 가운데 그들의 목적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올라갈 때에 여로보암을 치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한 나라의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 앞에 반역한 자들 치는 것이 당연한 명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르호보암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발걸음이 당연한 것이고 명분이고 그의 체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솔로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다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내가 이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바로 르호보암은 곧바로 되돌아왔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4절 말씀 뒷부분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는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충분히 명분과 체면과 목적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아라,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목적과 명분을 꺾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는 내가 봤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경험했을 때, 내 입장 가운데 이건 옳은 거야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봤을 때, 내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한 상황으로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본 관점 가운데는 내가 옳아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명분과 내 목적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 판단과 결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내 판단과 결정, 내 명분, 내 체면, 내 중심, 내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명분이나 내 입장이나 내 기준이나 내 판단을 결정할 때는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는 역사, 강성케 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명분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지만 말씀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내 판단 가운데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내 명분을 전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상황이 일어날 수는 있으나 생명의 역사와 생명이 소생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명분은 내가 옳은 것이지만, 내가 바른 것이지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맞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역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분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과 47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로드,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요, 어찌하여 그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를 찾으면서 나의 말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명분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명분을 따라 쇠약한 길로, 멸망의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고 강성한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이 강성하게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 나태보다 책임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장의 5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강성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바로 나태하게 왕의 권위와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책임을 감당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강성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도쪽난 상태 가운데서도, 분열된 상황 가운데서도 왕은 왕으로서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주어진 모든 영역 속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그 권세만 누리고자 하는 것과 외적으로 나타난 부분들만 붙잡게 되어지면 자신이 신하들과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데 있어서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잘한 것은 무엇이 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을 성실과 진실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왕이 성읍과 또한 군사력과 모든 많은 부분들을 또한 방패와 창을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거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직장을 감당하고 내가 사업장을 감당하고 내가 가정을 감당하고 내가 자녀를 감당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가 크냐, 뭐가 작으냐,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판단하는 인간의 기준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절대적인 관계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를 성실과 진실로 책임을 감당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대통령이 큰 나라의 일을 하는 것과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하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일은 엄청 크고 중요한 일 같고 나의 일은 굉장히 작은 일 같은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동일한 아주 중요한 소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예요. 이전 가운데는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세상에 이끌려 감당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리가 이곳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잡고 애통하는 가운데 이 자리를 내가 잘 감당할 것이다. 생명 다해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것이다. 이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태보다 책임을 감당하는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포로 시대가 지나 포로 귀환 시대가 왔을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때에 많은 비방하는 자들과 많은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잡고 기도함과 동시에 또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한쪽에서는 창과 칼을 들고 바로 지키는 역사도 동시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4장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수고와 헌신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역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잡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 영역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들, 그들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 가운데 헤매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능력 가운데 바로 이것도 우리 가운데 감당해야 될 영역임을 목회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붙잡고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행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동반되어지면서 분명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영역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온전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 은혜의 자리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보다 신앙을 회복하는 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16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를 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둘쪽나게 되어지면서 바로 남유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즉 10개의 지파 가운데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운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가 여호와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제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때 많은 레위인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는 상태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그 땅과 그 마을과 그 가족들을 떠나 믿음을 찾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남유다로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그 바로 직전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바로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마을과 산업을 떠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가운데 이 마을과 산업을 떠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과 외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는 굉장히 힘든 결정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향과 본토와 또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안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일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온전히 쉬려고 하는 것이나 또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나 또한 세상 속에서 부정과 부패와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신실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영역이 바로 자신의 안위나 편안과 이익과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과 신앙의 길을 놓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성한 길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가운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장으로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판단과 결정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나누고 또한 선포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에 관하여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서 공주의 왕자로서 그 안위와 평강을 누리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감당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세의 인생 가운데도 부족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케 하실 때에 그가 바로의 왕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결정할 때, 판단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르호보암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3년 동안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의 그 신앙의 길로 르호보암이 나아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성함의 비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단하고 힘있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명분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 나태보다 책임을 감당하는 길이고 안위보다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의 미래의 상황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강건하고 강성하며 힘있게 번성하는 역사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 책임을 감당하는 길,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또한 강건케 하시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가운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과 실패와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겠죠. 미래에 대해서 우린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며 강성케 하시는 이 신앙의 길, 이 승리의 길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명분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나태보다 책임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안위보다 신앙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넘어지고 끊임없이 깊은 수렁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강성하며 강건하며 번성하는 역사의 길로 힘있게 나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